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부호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이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의 식사 한 끼를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이베이라고 하는 옥션, 우리나라로 치면 옥션 사이트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사람을 이렇게 경매에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경매를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까지 뛰냐면 적게는 10억, 비싸게는 40억, 50억 이렇게 경매가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뭐 싱가포르나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죠. 아시아권에서 많이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그 사람과 식사 함께 하면서 듣는 몇 마디 말이 굉장히 그 식사를 위해 투자한 돈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자기에게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뭐 일종의 유명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부호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의 뉘앙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뜻까지 다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입찰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다윗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유언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식사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 많은 액수의 금액이 아마 낙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할 때는 이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긴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만 요약하죠.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유언을 가치 있게 자녀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제가 다윗이 가진 신학의 진수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말에 유언이라고 하면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보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에 앞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 4절까지 본문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다윗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다윗이 말 그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느꼈던 이 또 중압감, 환난, 그리고 잠 못 드는 그 근심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은 은혜들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딱 이겁니다.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 둘째, 말씀대로 살아가라. 대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말이 쉬운 말이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 명령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임, 수용력, 두 번째는 바른 신론, 신앙, 또 세 번째는 낮은 마음, 겸손한 태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오늘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력이라고 하죠. 먼저는 이 다윗이 요구했던 거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인데 2장 2절에 보시면 그 대장부가 되라는 말 전에 이런 다윗의 표현이 아주 멋지게 드러나 있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어떤 비참한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라고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죠. 담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미 또 너무나 많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 강 건너편에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러한 저주가 굉장히 일정 부분엔 사실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못생긴 자매한테 너 참 못생겼다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자매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면 농담인 줄 알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저주는 매우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조가 무너진 일부분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그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군대 장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욕하고 있지만 저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한테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서 그 뒤에 태어났던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열병으로 죽기 전에 그 전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직접적으로 거절당해 보신 분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거절당함. 그것이 당장에 여러분들 수용이 되시던가요? 그러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로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앞선 시므의 저주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혹시. 혹시. 어떤 혹시였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저주로 인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를 불쌍히 여기셔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혹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후세가 등장을 해서 아이도벨로부터 그 날카로운 계략을 파하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혹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그냥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 또한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시므의 저주를 수용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후세라는 사람이 뒤이어 등장을 하였고, 이 아이의 죽음을 수용한 뒤에는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그 뒤에 다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동침하였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여디디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왕권을 이어받게 될 솔로몬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경품왕이 되었습니다. 막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덕분에 흔들리던 가정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뽑히기 직전에 한 집사님이 내신 감사 제목이 제가 잠시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아이 이름을 이미 나왔는데 제가 불린지 몰랐어요, 한동안. 뭐였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게 맞나요? 정확한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한 고난도 감사합니다. 당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당하는 고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오래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그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수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미워하고 흉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의 반대편에 서서 계속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수용한 다윗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너는 왜 그것밖에, 그 학교 그 성적밖에 못 내니? 야, 너는 왜 겨우 그 직장밖에 못 가니? 너는 왜 겨우 그런 신랑감밖에 못 얻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길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당장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그 뒤에 이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의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쫓아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바른 신론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내가 설교해야 될 내용을 먼저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신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대장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석 잘 한 것 같습니다. 원문의 뜻을 잘 담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어순을 바꿨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힘써서 되어라, 남자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말 그대로 대장부,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냥 사람 남자라는 뜻과는 다르게 이제 그 성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용맹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써서 되어라, 어떤 사람이 남자가 되어라. 이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쉽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있는 그 유약함이 있죠.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런 그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자아상을 스스로 바꾸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이 다윗의 의도와 맞는 해석은 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마주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었으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그 기록에,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솔로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것보다 우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는 길에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남자가 되라,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또한 나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있는 계신 분들 계십니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랜 역사의 하나님이 이 오늘날 초고도로 발달된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 밀려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거대 자본력을 가진 그 자본의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축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늘어난 세계 인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죠.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집중력을 잃으셨거나 어떤 힘이 분산되어지거나 한 사람,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삶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시는, 소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노동력이 부족하고 손발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겪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고대 근동에서만 활약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외의 모든 나라 민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갔을 때 이미 다른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약간은 타락한 선지자 발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계시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앞서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권능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히려 먼지 같은 작은 그 세상을 집중력 있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또 충만하심이 충만하신 것으로, 그 조밀하심의 그 세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호숫가에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그 거대한 호수의 깊이와 크기를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물통의 크기뿐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치의 매뉴얼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앙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근거를 이렇게 슬슬 엿보는데, 얼핏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바가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에 노련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넓은 인맥과 자기가 세운 아이디어나 모방할 만한 참고 자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어떤 자료나 인맥이나 물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또 어떠한 포지션의 변경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쌓아놓은 경험도 없고 초보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물론 교회 건물보다는 저기 종로에 있는 이 금융회사 빌딩들이 훨씬 크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크기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연락하시긴 했지만 그 성전의 크고 화려한 것에 기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죠. 네가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그것을 의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세 시대, 그보다 앞서 모세 시대에는 비록 성전이라고 해봐야 성전도 아니죠. 천막으로 지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성전의 크기로서는 아마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컸던 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안에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갔고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강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웅장한 건물로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남녀 성도 여러분 다 대장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는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 이제 네 개의 단어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법률, 법의 세부 규정, 계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율례, 징벌이 내포되어 있는 객관적인 법의 판결들과 조례들, 증거, 하나님의 신성한 선언들.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다 가르치고 있는 게 바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언법이라고 해서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탁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금속 중에서 전기를 전도할 때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은 게 뭐냐면 은입니다. 은. 근데 비싸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은 가지고 전자제품 만들지는 않고 그보다 좀 싸지만 그래도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구리거든요. 동. 예. 구리를 많이 씁니다. 마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은을 쓰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을 대체했다라고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처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건너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우리에게 에너지의 수단으로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빵을 먹으면요, 그 빵이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먹으면 그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저 전도 대상자가 제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그게 기적이죠. 오, 세상에 예수님 믿게 되다니 기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변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내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원효대사가 어두운 동굴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먹고 이렇게 깨달은 게 그거죠. 아이고, 마음가짐만 바뀌면 썩은 물이라도 이렇게 몸에 유익한 물이 된다. 뭐 이렇게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불교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동시에 외부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또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런데 이 형통케 하심은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갑자기 우리가 올라가야 할 가파른 언덕길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부자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을 합해서 850명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크게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와 크게 흥분이 돼가지고 그 850명 선지자를 그대로 끌고 내려가서 기손신에서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엘리야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굉장히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좀 추앙을 받거나 선대를 받아서 아주 큰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사역을 나갈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상태에서 바로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구하고 거기서 쉬었죠. 그리고 와서 그를 공개했던 것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 부정한 동물. 그것도 까마귀가 더럽게 그 입으로 물어온 떡, 이걸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엘리야를 섬겼던 것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밀로 떡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던.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넜지만 여호수아와 그때 그를 따르던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궈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죠. 그 겸손한 태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얻은 것은 육신을 입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떤 체력이나 담력을 얻은 것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의 도움을 얻게 하셨고, 또 목마른 예수님에게 신포도주 한 모금 마시게 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시기 직전에 입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죄수로부터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올 때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그 곁에 있게 하셨고,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다 할 수 없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많은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것은 어린 나귀였고, 또 그를 섬겼던 기적의 한 부분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 비천한 한 여인의 옥합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을 통해서 형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길 가운데는 많은 마귀의 괴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괴계들이 무너진 방법은 바로 이 겸손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그릇을 통해, 낮은 자를 통해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짊어진 각자의 십자가의 길에 편리한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썩 편리한 상황이 되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아주 작은 것들로, 낮은 것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장부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이 그 형통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의 진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받아들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믿음, 바른 신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낮은 마음을 주셔서 작은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